은사를 가지면 신령한 사람이고 은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특별히 그 은사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3장 가지고 있습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냐면, 야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의 여부와 신령하다,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이 비례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상태의 교회였어요. 은사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는요, 어쩌면 정확하게 지금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에 대해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은사는 있었지만 저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 시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시기요. 그 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은사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고 너는 신령치 못한 은사를 가졌다.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더 높은, 더 신령하고 더 수준 높다라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4절 이하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더 좋다, 저 목사가 좋다, 서로 다투고 앉아있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과는 영적으로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령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과 자기 취향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 사람의 신령함과 육신적임을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은사가 없어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자비와 온유와 평화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료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있고,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특별히 또 무슨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쫄아가지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 같은, 마치 무당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당의 반말짓거리 찍찍해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은사자들은 예수 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무당이 있다는 거죠. 네? 예언의 은사를 소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은사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받았다는 건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부르심의 증거다, 부르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뒤에 나가보면 이제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나 여러 가지 은사로 직책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은사가 곧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불문율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정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소위 은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소교단의 신학교가 생겨나서 소위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시켜서,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이 여목사들이 예수 무당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장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은사의 특징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각각 성령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하라고 각종의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슨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줄을 객관적인 증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로 말미암는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이것은 소위 무당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은요,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처방할 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처방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내는 점괘는 언제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돈을 요구하든지 구술해야 된다든지 어떤 처방들, 즉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 은사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은사를 행위로 풀어버리지 인격적으로 풀어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자들 앞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양심을 통해서 선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지금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겁니다. 수준을 아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아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